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 5대 제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를 말씀드렸는데 절기가 나오면 그 절기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또 이 절기를 그럼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절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6월절 그 처음 나오는 바로 6월절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절기 이것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오실 예수,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 이러한 모든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사실은 절기뿐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있는 어떠한 내용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봄절기가 3개가 있고 여름절기가 하나가 있고 가을절기가 3개가 있어요. 봄절기는 뭐냐면 봄에 드리는 절기죠.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6월절 또 무교절 6월절은 첫날이에요. 1월 14일 첫날이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초실절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건데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흘 뒤에 살아나셔요.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요 3개가 봄절기예요. 1월달이라고 하면서 니산월 14일이거든요. 1월이거든요. 1월이라고 하는데 무슨 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겨울이 한겨울이구만. 근데 그게 우리 지금의 그 달력으로 말한다면 3월 말에서 4월 초예요. 그래서 그 원래 저들도 민간력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풀려나는 그 달을 하나님께서 지금은 첫째 달로 해라. 너희가 구원받은 첫 달로 인정을 해라. 니산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제 그 첫째 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는 민간력하고 민간에서 행하는 몇월달 우리도 보면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죠. 예전에는 음력을 많이 따졌어요. 양력 며칠이라고 그러면 음력으로는 며칠이냐고 이렇게 많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민간력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종교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가 니산월이 1월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된다라는 거. 그때 그래서 봄절기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여름절기는 하나예요. 오순절이에요. 밀 베고 이럴 때 이제 더운 시절이 오는 겁니다. 여름절기고 가을절기는 3개예요. 나팔절 또 나팔절은 7월 1일 날 불어요. 그리고 대속제일은 7월 10일이에요. 그리고 장막절 이래서 3개의 절기가 가을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절기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주님 오실 날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가 있다면 사실은 그건 안식일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주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주일입니다. 6월절을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그래요. 페사흐.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넘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6월은 넘어갈 월이에요. 넘어갔다.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이 사람 죽는 재앙이에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각 집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짐승도 초태생의 수컷을 다 죽여버리는 마지막 장자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장자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러면 내가 거의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셔요. 넘어가겠다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넘겠다. 유월하겠다. 그래서 유월절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속박돼 있어서 아주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애굽의 신이에요. 다 애굽에서는 우상으로 섬기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너희의 신이냐 이런 거죠. 맨 처음에 그 재앙이 피재앙이었어요. 근데 뭐가 피가 되냐면 나일강이 피가 돼요. 나일강을 그들은 아주 대단한 신으로 여겼죠.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에 물이 항상 넘치는 바로 그 나일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물을 피로 만들어 버려요. 아주 그 우상 섬기는데 그것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 피를 다시 물로 만들지를 못하죠. 모세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물을 떠다 부으니까 그냥 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구리 재앙이 있었죠.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은 뭐냐면 이건 이제 개구리가 알 많이 낳고 막 이래서 막 번성하잖아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완전히 개구리로서 너희가 신을 삼는 것 그건 아니야. 이라든가 파리라든가 이거 공기의 신이에요. 공기의 신을 섬겼지만 그 이와 파리를 섬겼지만 그것이 온 애굽에 가득할 때 저들이 지긋지긋해요. 모두 막 그냥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 돼요. 10가지 재앙은 아무튼 다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또 뭡니까? 그 돌림병. 그것은 저들이요 소를 우상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소에다가 돌림병이 들어가지고는 소들이 턱턱 다 쓰러져 넘어져 버리고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비웃으시며 저는 시편 2편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정확하고 아주 합당한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비웃으셔요. 그래서 돌림병이 전염병이 그렇게 이제 전염병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의 신이 무엇이냐 주님 쳐버리는 거죠. 우박은 하늘의 여신이라고 여겨서 저들이 섬겼는데 우박이 막 아무 때나 내려와가지고 다 농사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다 그냥 깨트려 버리고 말이에요. 막 싹이 나고 하는데 전부 다 쳐버리잖아요. 또 메뚜기 이거는 곡물의 신이고 그런데 이 곡식의 신이었지만 메뚜기가 가득해가지고 곡물이라는 곡물은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얼마나 신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 압니다. 흑암 태양신을 그들은 섬겼거든요. 바로왕이라는 거는 파라오라는 소리예요. 파라오라는 거는 그 태양의 아들이라는 소리거든요. 태양의 아들? 태양을 가려버렸어. 그랬더니 그 모든 애굽 전역은 캄캄하고 3일 동안 일어나고 앉을 수도 없고 손으로 더듬어도 알 수가 없는 그렇게 어둠이었고 고센 땅은 밝은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태양신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자가 죽는 바로 이것은요. 그 애굽 신들의 머리는 바로 그 아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신이라고 한 자들이 아몬신이었는데 그 아몬신은 그 사실은 니산월 14일 그 6월절 날이죠. 1월 14일이 6월절 날이거든요. 근데 니산월 14일이 바로 아몬신의 축제일이에요. 근데 그날에 하나님은 장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신들의 신을 쳐버리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렸을까? 10가지 재앙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른 거를 섬기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 너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들은요. 그 니산월 14일 날 장자가 다 죽어버리는 결론을 얻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양을 각 집에 한 마리씩 그리고 만약에 식구가 적다면 이렇게 식구 수대를 맞춰가지고 한 마리씩 해서 축제를 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껏 먹어라.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막 축제인데 그 애굽 사람들은 곡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은 마귀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했다가 애굽에서 나왔다. 마귀로부터 나왔다. 이게 우리들은 여러분 출애굽 하셨을까요? 아멘. 그렇죠. 우리도 우리가 언제 애굽에 살았나요? 우리가 언제 이집트에 갔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은 애굽에 산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노예라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던 우리가 애굽에 살던 우리가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그 장자를 죽이는 이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시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라는 건 뭐냐면 들어가서 피 없는 곳은 장자를 다 죽여라. 그래서 그 죽음의 천사가 장자를 죽이러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과 사람들의 그러니까 가축은 초태생의 수컷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장자는 피를 바르면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이게 장자라고 하는 말은요 대표성을 말해요. 다 죽어야 되지만 이렇게 너희들의 그 생명이 없어. 너희는 죽은 목숨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피가 없으면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피가 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니산월이에요. 1월달 열흘에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너희가 잡아라. 근데 이건 뭐냐면 10일부터 14일 날 잡아야 돼. 4일 동안 나흘 동안은 데리고 있어야 돼요. 양을 데리고 있어야 돼요. 집에서 이것은 이제 그 여러 의미가 있다라고 그런 학자들이 다 말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특별히 무슨 흠이 있는지 잘 봐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죠. 그 6월절 나흘 전서부터 행하신 일이 맞아서 그거랑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성전 정결 사건을 화요일 날, 그러니까 10일째 되는 날에 바로 예수님이 성전 정결 사건을 행하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물이잖아요.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그래서 성전이 정결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 정결하게 하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정결한 제물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 성 밖에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압니다. 1년 된 그래서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다. 근데 그 시대는요
한 가족이 한 10명쯤 됐다고 그래요. 10명 정도 이렇게 다 모여 사니까 10명이 양 한 마리 가지면은 알맞대요. 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니까. 그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가면 10명이 알맞은데 양을 어떻게 먹는가 하면 아이고 그 좋은 부위는 할아버지 잡수시고 또 아버지도 다리 짝 한쪽 드리고 뒷다리가 맛있을 때니까 뒷다리는 또 누구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마리를 통째로 먹어야 돼. 꺾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꺾어야지 먹기가 좋잖아. 뜯어먹기도 좋고 10명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그걸 먹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반드시 불에 구워야 돼요. 물에 삶으면 안 돼요. 다른 날로 먹어도 절대로 안 돼요. 회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불에 구워야 돼요. 양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불에 구워야 돼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의 불에 임한 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성령의 불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안 돼요. 나 교회 다녀요. 그래도 불로 완전히 익혀져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죠. 그 말씀도요. 성령의 불에 임해야지만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빛이 돼요. 그 내게 양식이 돼요. 그냥 와서 말씀 들으면요. 하나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신 분도 이렇게 와서 설교를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냥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는 온갖 딴 생각만 나요. 성령의 불에 의하지 않은 거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못 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불로,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맺버려요. 성령의 물이 쏟아졌나요? 물 쏟아졌나요? 아니요. 불이 쏟아졌죠. 예, 불이 맺죠. 그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 먹으려면 성령의 불을 통과해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 이 출애굽기가 쓰여진 때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이 바로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500년 전인데 지금 우리가 듣는 성령의 불 이야기가 그 시대에 성령의 불을 겨냥하고 예수님을 그 어린 양을 먹을 때 이건 봐 예수님을 말하고 1,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어린 양을 먹을 때 불에 구워서 먹어. 물에 삶아서도 안 돼. 날로도 안 돼. 말씀을 그냥 내가 순수한 마음이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알아지시나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 예수님을 제가 영접하고 진짜 예수님을 제가 영접했어요. 진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 영접하고 그리고 제가 진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계단이 쭉 있거든요. 그 앞에 보면 정문으로 계단이 쭉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에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지금은 너무 이해를 해요. 그 계단 하나가 얼마나 높은지 제가 그 계단을 너무너무 올라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꿈에 막 벌벌 떨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요. 한 계단 올라가고 나면 또 이렇게 높아요. 그때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못 깨달으면 제가 그것이 뭔지를 알아요. 아 이분이 말씀이 어렵구나 뭐하구나 이게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시절에 제가 정말 진짜 예수님을 제가 믿었어요. 가짜 아니야.
그리고 진짜 예수님만, 하나님만 나의 전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는 것도 저는 알았어요. 진짜 받으시고 진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도 알아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이 필요한가요? 교회 생활이, 나 신앙 있는데 신앙생활 나 혼자 해도 되잖아. 근데 교회 생활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 생활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를 지체로 여기세요. 지체. 그러니까 그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 지체란 말이야. 각자가 세포가 다 달라.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있는지 몰라. 다 그래. 이 세포가 난 잘났는데 내가 이 몸에 붙어 있을 수가 없다. 뛰어 떨어져 나가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저는 혼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독서실을 다니면서 독서실 바로 옆에가 교회가 있어서 거길 매일같이 가다시피 하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서 매일 기도를 하다시피, 그리고 또 이제 독서실에 앉아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차에 다니면서도 항상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꼭 다녀야 될까요? 그건 다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 신부가 세포들 하나씩 모으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내 지체들이 어딨냐? 그 지체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 10명 정도 되는 가족이 10명 안 되고 우리가 5명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이제 그 옆에 거의 몇 식구야? 4식구, 5식구야, 6식구야. 우리 같이 먹자. 그래서 그걸 같이 먹어야 돼. 왜 같이 먹냐면 남기면 안 되니까. 남는 것은 다 땅에다 파 묻어야 돼. 왜 그럴까요? 썩지 않게 하려고. 그냥 남겨놔두면 거기가 더운 나라잖아요. 상하고 부패하겠죠? 그럼 상하고 부패하니까 그런가?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몸이 썩으셨나요?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썩지 않고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느라고. 그러니까 썩어서 다 이렇게 부패된 그거는 예수님의 몸 아니라고. 그들이 먹었어도 그 양의 고기, 어린 양의 고기만 먹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게 아니고 그 양의 고기가 남았을 때 그것을 완전히 처리해야 돼. 땅에 파묻어가지고 완전히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썩음을 보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뼈가 꺾였나요? 안 꺾였나요? 보셨어요? 예, 우리는 성경으로 봤어요. 왜 안 꺾였냐면 2명의 강도들은요, 가니까 아직도 살아있어, 버둥거리고.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닭다리도 아니고 꺾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 다리를 그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못을 박은 사람 다리를 꺾는다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아이고, 얼마나 어렵겠어. 근데요, 다리를 꺾어버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다리가 이렇게 포개져서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면 이 2다리에 힘을 주고 위로 올라가야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리고는 후 쓴 다음에 다시 푹 내려온단 말이에요. 몸이 무거우니까 푹 내려와요. 양손에 못을 박고 아래도 발을 이렇게 포개서 여기다가 못을 박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 발에 힘을 주고 올라와서 양손에 힘 주고 이러다 올라와서 이렇게 숨을 쉬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을 지경이지만 숨을 그렇게 쉬어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어. 근데 만약에 다리를 꺾으면은 힘을 줄 수 있나요?
꺾어진 다리인데 아파가지고 어떻게 힘을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 이제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 예수님은 보니까 다 죽었어 이미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셨네. 그러고는 창으로다가 옆구리를 꽉 찔르니까 물과 피가 주룩 쏟아져 버렸어요. 꺾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꺾기 어려운 건데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뭐하러 꺾겠어요? 그 뼈 하나도 꺾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고기 먹을 때 뼈를 꺾어서 먹어라 그냥 먹어라?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바베큐예요. 그냥 통으로 구워야 돼. 통으로 구워서 내장까지 다 통으로 구워야 돼. 그렇게 구워서 통으로 구워진 것을 그냥 거기서 살만 띄어서 먹는 거지. 거기서 그렇게 먹고 살이 남으면은요 묻어야 돼. 땅에다 땅 파고 땅에다 묻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요 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죽음을 죽으실 것 다시 부활하실 것 그것을 저들에게 있어서요 이걸 예표예요. 예표고 그림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6월절에 먹는 양식은 이제 어린 양이 있겠죠. 어린 양을 구운 어린 양이 있고 두 번째는 무교병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죠. 근데 떡이라고 그러지만 무교병 그 이스라엘의 무교병을 보면은 비스켓처럼 생겼어요. 얄프리해 가지고는 밀가루를 그냥 이렇게 구운 거 소금만 넣어가지고 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한 게 이렇게 무슨 그 떡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과자야 과자.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과자를 먹으면서 또 뭐랑 같이 먹어야 되냐면 쓴나물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근데 쓴나물은 고추냉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보니까 이렇게 굵더라고 이렇게 커요. 근데 그거는요 찌으면은 무지하게 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쓴데 그걸 넣어서 이제 반죽을 하거나 또는 그걸 찍어서 먹고 너무너무 써서요. 그거를 이제 무교병으로 그걸 찍어서 먹으면은 막 눈물이 확 쏟아진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삶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질 정도로 그러니까 애굽에 가고 싶어. 애굽에는 오이도 있고 참외도 있고 거기 수박도 있고 부추도 있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것은 말이죠. 그 자기의 쓴 시간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었을 때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일요일 날이면 마음껏 산으로 들러 다 놀러 다녔어. 그때 좋았나요? 그때가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한다면 너무 사실은 그분이 주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애굽에서의 삶이요 그렇게 눈물이 펑펑 쏟아질 정도로다가 그렇게 고추냉이로 아주 매웠고 아주 매운 게 아니다 써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것을 꼭 찍어서 이렇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저들이 막 우리의 그 애굽은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물어보죠. 왜 그렇게 이런 걸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애들한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산 줄 아냐?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 그 노예 생활 허리 필 시간이 없었어. 우리는 얼마나 끝도 보이지 않는 노예였어. 이 얘기를 다 해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저들이 그걸 먹을 때는요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때는 똑바른 데서 먹다가도 그때는 원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화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누워서 왕들이 막 누워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누워서 먹으래요. 그때는. 그럼 왜 그러냐면 자유인이 돼서 종들은 절대로 눕지를 못해요. 서서 항상 봉사해야 돼. 종들은 서서 막 움직이고 뒷바라지 해줘야지 지가 뭘 어디에서 앉아서 먹어. 그런데 이제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됐으니까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은 이렇게 해요? 아이들이 물어보면 그것을 가르쳐줘라. 왜 양을 꺾지를 않아요? 왜 남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걸 버려요? 이러면 왜 땅에다가 묻어야 돼요? 이러면 그걸 다 가르쳐줘라. 근데 그것은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 때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쓴 나물과 같이 먹어라 라고 하는데 그냥 쓴 나물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좀 쓰면은 어떻게 해요?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담궈놔서 쓴 기도 좀 빼서 먹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쓴 것을 그대로 먹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먹는 사람마다 그냥 혹독한 거예요. 그걸 먹을 때. 근데 여러분 그거를 나는 혹독하니까 나는 써서 못 먹어. 나는 썬 거 안 먹어. 싫어해. 안 먹으면 되나요? 하나님 먹으라는 거예요. 너 그거 먹어. 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슬픈 시절, 우리의 아픈 시절, 우리의 고통의 시절을 잊지 마시라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눈물 나고 정말 고통스럽고 연약했던 그 시절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래요. 왜냐하면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광야 시절에 그 광야 시절도 주님은 잊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장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막. 아니 멀쩡하게 지금 내가 100평에서 막 살아. 아니면 막 얼마나 큰 평수가 있고 집도 으리으리해. 그러나 장막절에는 옆에다가 천막 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편한 것도 불편하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아유 힘든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바로 그때를 기억해. 너희는 그걸 언제나 기억해. 우리는 그걸 감추고 싶어 해요.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좀 원래 좀 공주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 그 시절을 기억해. 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렇게 네가 눈물 펑펑 쏟고 고통당한 거 그거 내가 허락한 거야. 이거 주님은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주기 전에 내가 너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마귀 자식이었을 때 그때를 기억해. 그때 기억하지 못해서 그때가 좋았어 이런 햇소리 하지 마. 그때를 기억해. 그래 너 쓴 나물 먹어. 해마다 그걸 먹어. 며칠 동안 몇 끼니 먹으면 될까요? 그 쓴 나물 일주일 동안 먹으래요. 식사 때마다 일주일을 먹는 거예요. 그 쓴 나물을. 아주 저 쓴 나물 때 고기는 좀 먹겠는데 고기는 구워서 먹을 수 있는데 무교봉도 그래 맛있는 건 아니래도 그래도 먹겠는데 그런데 이 쓴 나물을 같이 먹으래요. 그래 여러분 그걸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조금씩 뜯어먹어도 쓴 건 쓰겠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찍어서 먹어야 된다네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제 이런 게 있대. 사과를 갈아서 그래서 거기다가 견과류도 같이 갈아서 넣은 게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렇게 과자에다가 과자라면 과자 위에다가 과자가 아니라 무교병이 과자처럼 생겼더라고. 거기다가 잼처럼 그걸 이렇게 해서 넣어요. 그럼 여러분 이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는 것조차 하나님의 설교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먹는 것조차 아이고 맛있어라 아이고 누가 있길래 이렇게 맛있나 그냥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 지금의 삶은 이렇게 사과를 갈아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갖은 견과류를 타서 내가 그 그림을 봐도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더라고. 근데 그걸 얹어서 그걸 먹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너가 사는 지금의 삶이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교가 돼요? 그 쓴 것을 아주 먹으면 팍 찌른대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대요. 그냥 퍽 하고 그냥 쏟아진대요. 너무 써서.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거를 어른만 먹어요? 애들도 먹여요? 저렇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난 이런 거 못 먹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야.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너는 이렇게 날마다 울면서 살았을 거야.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강제로 하면 되나? 하나님은요 애들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 애들의 영혼은 그럼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애들의 영혼은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애들이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해야 할 때 설명해 줘라.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 와서만 예배가 아니고요. 가정에서 가르쳐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배고 말씀이고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주들 오면 그냥 돈 주고 이렇게 주고 싶잖아요. 그쵸? 얼마나 있으면 다 주고 싶지. 성경 구절 외워가지고 좀 주는 방향으로 바꿔보십시다 우리. 아무도 아멘도 없고 그냥 그냥 가만히 그냥 목사님이나 하세요. 아유 나는 손주가 생기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것을요 너희는 끝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쓰디쓴 시절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옛날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은 생각 하나밖에 없었다. 이런 거 어떻게 사나 해가지고 앞이 캄캄했다. 정말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옥 같았다. 이런 그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다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잊지 마 그래요. 그걸 잊어버려야지 내적 치유가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적 치유는요 그 지금 잘 살면 내적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사랑하셨고 나를 아무 쓸데기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럴 때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존감이 그때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는요 우울증 예전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았고 그때 자존감 낮았지만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 그걸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내적 치유는 그때 치유가 되는 거지. 그 옛날에 내가 찌질했던 그런 시절을 다시 생각한다고 해서 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 찌질했던 시절 남한테도 말하지 마. 그 입 다물고 내 얘기 하지 마. 난 저희가 내 찌질했던 얘기 할까봐 나는 저희 안 만나. 그것은요 내적 치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내 속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맛있는 견과류와 사과가 다 섞여져 있는 이 맛있는 거를 얹어서 먹는 이 삶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삶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그냥 잡아요? 계산해서 잡아요? 계산해서 잡아요. 왜요? 우리 양도 많은데 뭐 좀 두어 마리 잡아도 되지. 손 크게.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쓸데없이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어로 다 먹이고 12바구니 남았을 때 하나도 버리지 마라 그러셨어요. 많이 남았는데 그거 다 버려도 예수님이 또 기적행하시면 되잖아. 또 기적행하시면 되지 뭐 남겨서 다 버리면 어때? 또 하시면 되지. 그거 아니고요. 주님이 그 부스러기 하나도 남기지 마라, 버리지 마라 그러셔요. 우리의 삶이요 많다고 펑덩펑덩 다 쏟아버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예전에 가나안 농문학교라고 김용기 장로님이 거기 원장님으로 계실 때 그분은요 남자들은 비누질을 한 번만 해. 여자는 2번 하게 해. 왜냐면 남자는 손이 거칠기 때문에 한 번만 비누질 해도 여기다 비누 묻는다는 소리야. 2번도 못하게. 화장지도 쓸 때 남자는 얼만큼, 여자 다른가? 하여튼 모르겠어. 그리고 여러분 김용기 가나안 농군학교 원장님은 정말 그분의 거기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철저히 훈련을 받죠. 근데 그분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박보영 목사님은 화장지를 3칸인가? 큰 겁니다. 말을 해도 잘 접었어. 손에 묻었어요. 물에 씻으면 되잖아. 누가? 박보영 목사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박보영 목사님도 자 이렇게 3칸 가지고 쓰는 사람 아멘. 정말? 3칸 가지고 대변도 그렇게 하셔요? 그렇구나. 하나 가지면 1년은 쓰시겠는데. 네. 우리 할아버지 다 이랬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막 양치하면서도 물 줄줄줄줄줄 틀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 왜 이렇게 막 틀어놓고 써? 칫솔에다 물 묻혔으면 일단 끄라고. 그리고 양치하고 나중에 할 때 이제 컵에다 받아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철철철철철철. 여러분 그럼 그 물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부족 현상이 우리나라도 지금 물 부족 국가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이렇게 숫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각 가정이 한 마리씩 양 한 마리씩 어린 양 한 마리씩 잡아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해요. 만약에 숫자가 양 한 마리가 못 먹을 것 같으면 먹을 수 있는 가족들하고 합해서 같이 먹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손이 저울이 돼야 돼. 손이 저울이 돼야 된다고. 그 무슨 말이에요? 남아서 너무 버릴 것도 아니고 남기 때문에 남아도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려고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가도 남지. 그런 것과 일부러 왕창하는 것과는 다르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살고 제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교 졸업식 날 설교를 해달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이 끝났는데 그분이 졸업식 때 오시겠다고 그랬대요.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차도 참 이렇게 허름한 데다가 막 이렇게 영국에서 그분이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부를 다 마쳤어요. 박사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치는 날
오셔서 해달라고 집에를 딱 갔는데 집에 불을 하나만 딱 켜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어둠어둠한 거예요. 그 하나만 딱 켜니까. 그리고는 자기들 쪽이 아니라 목사님 쪽에다 이제 이렇게 성경 보셔야 되니까 자기들은 듣기만 하기 때문에 불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괜히 기분이 좀 나빴대요. 아니 참 내가 박사학위 받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 있나. 음식 같은 것도 딱 그만큼씩 분량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의 신학교 시절에 등록금을 대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자기는 몰랐대요. 누가 자기를 도와주는지를 몰랐대요. 등록금이 없어서 절절절절절 맺는데 그렇게 신학교에 등록금을 대주겠다고. 그래서 누구신지 감사 편지라도 좀 쓰고 싶다 했더니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래요. 오면서도 불편하셨지요. 차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덜커덩거리고 많이 힘드셨죠. 그리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도 힘드셨죠. 저희는 그렇게 아꼈습니다. 불을 2개 켜야 될 곳에 한 개 켜고 전기값을 아낀 것으로 모았습니다. 나가야 될 것 꼭 나가야 될 곳만 그 기름을 쓰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들의 삶을 줄여가면서 목회자를 키운 거예요. 제가 그분의 신학교 들어와서 며칠 안 돼서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깊이 있게 마음에 새겼어요. 주님이 너희 어린 양 어떻게 해라? 계산해라. 몇 명이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라? 계산해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며칠날 양을 취했죠? 열흘날 1월 10일날 양을 취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같이 있었죠? 4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그 양을 취할 때 어떤 양이냐 하면은 흠 없어야 돼요. 1년 된 어린 양이라야 돼요. 더 나이 많은 양 안 돼요. 1년 된 어린 양이라야 돼요. 또는 염소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9일까지 4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라고 했는데 우리는 해질 때라고 하면 보통 몇 시를 생각하나요? 6시? 예, 5시? 근데 거기는 이스라엘은요, 벌써 3시만 되면 해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양을 언제 잡느냐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간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오후 3시예요.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런데요, 우리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문을 열고 하면 설주 그러면은 이렇게 임방 그러면 이제 아래랑 가로지른 것이 임방이고 또 설주는 세로로 된 게 설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닌가 봐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저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십자가가 된대요. 피를 이렇게 바르면 그게 십자가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가로가 이 중간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십자가가 된대요, 그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구약은요 다 예수님을 말해요. 전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지금 고기 먹어야 돼요. 근데 고기를 어떻게 먹죠? 불에 구워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 6월절 날은 뭘 먹느냐면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먹냐면 통째로 구워야 돼요. 그 뼈 꺾으면 안 돼요. 통째로만. 그리고는 우리 계속 봅시다.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이렇게 먹어야 되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다 구워야 돼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침까지, 제가 아까 말 잘못했나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어떻게? 불살라라. 아까 땅에다 파묻으라고 제가 잘못 말했죠? 어째? 불사르라. 말 잘못했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렇게 먹어라 하면서 어떻게?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동작이 좀 나오려고 그러죠. 빨리 어디 나가려고 하는 동작처럼 보이죠? 예, 이제 6월절에 이거 먹고 난 다음에 곧바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유월절인가요?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인가요? 맞아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절기 다 이스라엘 절기인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를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절기를 지금 6월절 첫 것을 말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때 전부 다 여기에 나온 모든 것이 다 예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절기가 전부 예수님을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 7절기가. 그래서 7절기를 금요일 날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수요일 날은 그동안에는 신약을 했고 금요일 날은 구약을 했는데, 그런데 요거를 바꿔서 한번 하자 싶어서 수요일 날을 구약을 하고 금요일 날을 신약을 해야지. 근데 신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기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절기를 한번 해야겠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발도 신어야 되고 또 띠도 띄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옷이 우리처럼 이렇게 된 옷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된 휙 감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띄어야 돼요. 그리고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천천히 먹어요? 급히 먹어요? 다음 행동해야 돼요. 지금 나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급히 먹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 9개의 신을 심판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그 장자의 그런 그 장자를 죽이는 이 심판 앞에 진짜 애굽의 신들 중에 신을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왜 재앙을 내리지? 그거는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심판한 거예요. 근데 그를 섬기는 애굽 사람들도 같이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속에 우상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어떠한, 또는 진짜로 다른 어떤 우상도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우상을 하나님은 치신다고요. 그 우상을 칠 때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 자신이 침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하죠. 똑같잖아요. 그 신을 치는 바람에 애굽 사람들이 다 침을 당한 거예요. 그것처럼 그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전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상이 멸망할 때 그 사람도 같이 멸망당해요. 우상이 주님이 내가 그 신을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침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피를 죽이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치려고 봤더니 먼저 침을 당한 자가 있어. 다 피를 다 흘렸어. 누군가가. 그래서 피가 막 다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발라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음이 들어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대신 대속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피가 발라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심판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거든요. 이미 피를 흘렸어. 마치 죽음의 천사가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 집안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더니 거기 피가 발라. 누군가가 이미 와서 죽었네. 아이고 넘어가야 되겠네. 여긴 이미 죽었네. 넘어가는 거예요. 대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피가 없다면 당연히 죽죠.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사는데 거기에 피를 다 발랐어요. 근데 어떤 나쁜 놈이 그 애굽 사람인데 나 좀 여기 좀 있을게요. 나 여기 좀 있을게요. 난 그렇게 해보지도 못해가지고 양에 그렇게 10일에서 14일 동안 그렇게 하는 것도 몰랐고 나 그 설교를 듣지를 못했다고. 나 여기 있을게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 장자인데 살아요? 죽어요? 응? 살까? 죽을까? 살고 죽고? 예, 살아요. 그 사람요. 왜 사냐면 피집 안에 들어와 있잖아. 피가 묻힌 집 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특별히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거 다 알고 자기 집에 다 피 발라놨어. 근데 그 사람은 집에 못 들어갔어. 그래가지고는 그 애굽 사람 집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간 거예요. 자기 집엔 다 피까지 발라놨는데 이 사람은 장자야.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 집에는 피를 다 발라놨어. 이 사람은 볼 일이 있어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 집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 애굽 사람이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피 안에 들어가 있어. 피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 혼자 있어. 이걸 보는 거야. 주님이. 나쁜 놈이야. 이스라엘 사람인데 사람도 죽였어. 그런데 이제 그 피 발라놓고 있어. 피 발라놓고. 어떡하나? 내가 장남인데. 이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죽어요? 아니 지금 들어갔다니까. 피 바른 집에 들어갔다니까. 자기 집에. 어떠한 죄가 있어도 피를 발라라.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죽어요. 여러분. 그쵸?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모든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앙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의 피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기 무교병 먹는 것은 또 무교절이 따로 있으니까 이건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절기를 꼭 좀 들으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맨날 절기 나오면 이게 다 뭐야?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읽을 수가 있지요. 모르면. 그러나 알고 나면 이런 거로구나 해서 이제 열린단 말이에요. 자, 말씀 마칩니다. 주님은 이렇게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사건, 출애굽한 사건은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건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이 그냥 출애굽기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마귀의 자식으로 영원히 저 심판 가운데, 형벌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온전히 정말 말씀 속에서 깨닫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